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죽은 후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죽는 것까지 이제 그리게 되죠. 이 여호수아서 자체는 이제 이 내적인 증거를 봤을 때 여호수아가 직접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썼다고 보는데 그 뒷부분에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건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 뒷부분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해서는 후대에 그 엘르아살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 비나스 통해서 보충이 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던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내어다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불러가시죠. 그 후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도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그래서 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3절에 내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곳, 너희가 이제 지나갈 그곳을 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도 죽고 그 조상들도 다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었죠. 근데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후대들에게도 그 약속대로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언약대로 또 언약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약속을 하셨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속 역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지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부터 데려왔으니까 너 무리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많이 왔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됐다 그래서 이제 쉬운 일만 남았다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친히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모세가 죽었고 또 많은 리더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약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시고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인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리더십의 체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리더였을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그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막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통해서 어쩌면 모세가 자격이 없고 부족했을 수 있는데 어, 그 모세가 낙마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은 그 말씀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어쩌면 목사들이 어떤 그런 말씀의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 되는 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한 목사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절대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는 목사만이 아니라 리더로서 우리들이 또 사역자로서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가지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고 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고 따르는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것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권위가 있는데, 이런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또 사역자로, 리더로, 제자로 세우셨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6절, 7절, 9절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특히 7절에는 극히 담대해야 된다. 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은 지금부터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 첫 번째 관문이 곧 나오겠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 요단강 그 물속에 발을 담그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죽을 수도 있는 그곳 하나면 발을 담그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그 대적들 앞에서 성에 아무 말 없이 돌아야 되고 또 그 가나안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여부수 족속이나 이런 큰 민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결은 할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질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라지 말아라.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우리들이 이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말씀 보니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참 제가 목사인 게 참 큰 축복이다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묵상의 권위자가 묵상이라는 거는 내 몸을 느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내 몸, 나의 행동, 또 나의 생각,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따라 이런 걸 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묵상이고, 또 묵상은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의 인생에 생기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질문들을 놓고 말씀으로 답을 찾는,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면,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온갖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보호와 인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들도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제자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보호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인생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주신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누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